나눠서 로마스 책가는 너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아 그러니 이거 없다 안 진짜 생각할 때 안해주면 되지. 잠깐만 5분까지 한번 봐줄게요. 예. 색깔별로 무기고 15,000원 들었어. 15,000원.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보고. 그냥 주부에 있습니다. 예. 만 15,000원. 기도하심으로 오후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에 또 말씀을 풍성히 듣고 식탁 교제와 또 말씀 나눔을 풍성히 하고 또 오후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험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알아볼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고난을 잘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처음 찬양 33쪽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니. 한손부터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가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처음부터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마지막 찬송 29쪽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주님의 거듭 우주의 찬양. 주님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을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을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왕되신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셨고 이 이목회불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듣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있을 이 말씀도 그냥 삶에 있어서 그런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원천이 어딘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피곤한 시간임에도 서로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끌어 주시는 부분을 생각하며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페이지는 신약 381조.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уп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에서 들으셨던 어떤 부활의 생명을 입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참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고난은 도대체 어떤 고난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 그 고난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며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3장의 맥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난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 고난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으로 갚는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앞절 3장에서 성도들에게 두 가지 큰 유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을 이어받는 유익이고 둘째는 아무도 성도를 근본적으로 해하지 못한다는 두 유익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가장 크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그리스도셨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그리스도를 예시로 들어서 우리의 모범을 소개하였는데 그는 먼저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이것은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 이제 가장 낮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결과 22절에서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천사들과 권세들이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하면서 그 복을 이어받게 되는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그가 비록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의 영은 살리심을 받고 모든 세상의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심으로 어떻게든 회함을 받지 않음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할 점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오직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 부활절 때 우리가 이제 성도는 부활절 때 기념했던 그 부활로 인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부분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시작했습니다. 제가 3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가 변화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4장에서는 앞서 설명했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대하셨던 그 태도, 그것을 본받아서 이 죄를 대하라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4장 1절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8절의 내용을 3장 18절의 내용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그리스도는 이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이지만 또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분에게는 영원하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죄를 위하여 또 죄를 짓는 불의한 모든 자를 위하여 죽겠다는 결심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태도로 죄를 대하시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과연 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게 베드로는 성도들도 이 그리스도와 같은 결심으로 죄를 대하라는 것을 여기서 고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정도는 이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정도까지입니다. 이 표현은 무장하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데 로마 시대 때 여러 전쟁에서 갑옷을 준비하여 전쟁에 나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싸워서 이길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결심을 가진 데에 베드로가 계속 말해왔던 그 주제인 고난을 이 뒤에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드리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죄로부터의 자유를 여기서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미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또 연합됨으로 모든 죄책에서 자유로워졌다. 의인이 되었고 일방적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두 가지 중 하나인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화를 위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이 중에 고난도 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성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또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남은 때는 원어상으로 보면 여전히 남았고 또 여전히 유용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시간이고 살다라는 동사 자체도
그냥 살다가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살다, 특정한 태도로 살다입니다. 그래서 풀어 설명하면 이 아직 유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이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데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그리스도가 대하는 태도처럼 대하기 위해서 또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육체의 종욕에 대한 설명을 3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즉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대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 그것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표현하는 것은 살펴볼 때 음란은 어떤 전통이나 도덕에 억제되지 않은 육체적 쾌락, 또 정욕은 지나치게 방종한 욕망, 술 취함은 과음이고, 또 방탕은 여기서 과도하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또 향락은 과도한 음주의 기회를 얘기하고 있고, 무법한 우상숭배는 도덕에서 벗어난 물질들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방종하고 방탕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즐기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당시 로마 시대를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 1세기 시대 때는 시대 때 유흥은 앞에서 소개된 모든 욕망을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밖에 없는 문화였습니다. 교양 있고 어떤 문화가 있고 여유가 있는 모든 로마인들은 어떤 음란한 극장 공연이 너무나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고, 전차 경주 아니면 잔혹한 검투사 시험, 이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또 포도주에 취해서 과음하고 과식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문화였고, 또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직장에서 또 모든 가정마다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업의 번창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서로가 존중해주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매너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이방인의 뜻이라고 불리는 이 문화를 따르지 않고 산 것입니다. 또 이미 그렇게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분명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다 멀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또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온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또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겠구나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시대 때 분명 모두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 그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은 용납하지 않았고, 용납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순교함으로까지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 50년, 60년 평생 그렇게 살았다, 우리 가족은 항상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우리 주위 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어떤 죄의 기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기준이 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하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여기서 죄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3절 후반절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모든 죄들을 지나간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지나간 때로 충분하게 여기고, 그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결과들을 또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사로잡혀 전진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또 이것은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더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같은 죄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이제는 이미 지나간 이것을 충분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 남은 시간, 우리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충분히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낼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지 생각하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 당시 너무나 당연한 문화를 거부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을 받았던 그 반응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여기서 표현된 극한은 약간 큰 물줄기, 홍수와 같은 어떤 거대한 물줄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전까지는 그런 거대한 흐름들을 잘 받아들여 놓고 잘 즐기면서 살았으면서 그 삶을 내팽겨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또 심지어 굳이 당하지도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이 원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처구니없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변해서 고난을 사서 당하고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비방은 사람을 향한 비방이라기보다 원어상으로 신성모독을 향한 비방이어서 하나님을 좀 비방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 2절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가 죄를 대하는 태도를 또 닮으려고 노력해서 살았을 때의 결과가 3절, 4절에서 3절 안에서는 우리의 어떤 내적인 일반적인 삶에서의 부딪힘을 얘기했고 4절에서는 우리 삶의 변화 이후에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변화, 그런 반응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할 것을 고민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5절,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5절과 6절을 통해 이 육체 안에 갇혀있고 이 세상의 삶에서 겪는 고난, 죄, 고통에 좁혀져 있는 눈을 들어서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길 원합니다. 우선 어떠한 비방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문제가 아님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주적으로 전 시대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결국 그가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아마 당시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을 지키기 위해 많이 순교했던 것으로 보이고 순교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있던 남은 자들이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죽었을까?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것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은 순교한 자들의 구원의 염려에 대한 문제에 답변을 줍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 그때는 육체로는 로마법의 시판을 받아 사형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증거가 되었을 것이다. 또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가 생각해야 할 태도는 또 마음가짐은 어떤 우리의 판단을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체로 받은 결과로 판단하여서 또 안 됩니다. 결국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로채서 먼저 심판하고 또 판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어떠한 행동이 있더라도 그것이 복음 자체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그 판단에 맡기며 월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주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듣는 말들로 인해 흔들리지 말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결심을 닮아가는 증거로 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6절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는지 그 태도를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하는 그리스도의 결심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은 당연히 고난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너무 만연했던 어떤 음란, 정력, 술 취함 등을 지나친 것들로 생각해서 멀리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이상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산자의 문제에서 벗어나 죽은 자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결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판단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선이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이 고난이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더 신뢰함으로 그 고난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살아가시길 원하는 이목회불교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 내리는 것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는 죄들을 인식하여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이 유익으로 작용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이러한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판단하고 또 심판했던 많은 모습들을 떠올리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참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것을 또 결정짓습니다. 그것을 정말 자주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지어 버리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결정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과 반대되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다르게 아직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삶의 행동과 태도, 그 눈빛, 그 마음의 태도, 말 한마디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판단을 넘어 정죄하고 정죄함을 넘어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들이 변하기 원하고 그 가운데서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분석하며 그 안에서 파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벗어나 우리의 판단에서 벗어나 우리 판단을 멈추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심을 다시 선포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그 죄성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다시 선포하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다시 보며 회개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압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것, 또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시고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순간 그 판단을 내리는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좋은 점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판단하지 않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를 이미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셔서 여러 가지 시험을 능히 기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며 그리스도처럼 죄를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법정적인 선고가 내려졌으므로 우리 어떤 행위와 어떤 생각과 상관없이 이미 의롭게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영혼이 되었습니다. 삶에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죄를 대할 수 있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더욱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옵시고, 주님, 그리스도가 죄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셨고 멀리 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하며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만연하게 너무나 쉽게 용납하고 있는 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그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이목교회 횃불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네, 이제 서로의 사정을 생각하고 점점 잘 알게 되고 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 소외된 자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미 섣부른 판단을 내려서 또 서로에게 상처 준 것이 없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만약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자기가 상처를 받지 않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목의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축복의 결과로 우리가 점점 친해지며 그 안에서 가족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를 더욱더 잘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전히 소외된 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이미 심판 내리고 결정된 것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돌아보기로 합니다. 또 그러한 행동을 내서 우리가 상처받았던 것이 있는지 상처를 준 것이 있는지 다시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우리가 스스로 갖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를 들고 나아가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죄를 이긴 자로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다스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판단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뿐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목의불교회가 서로 치밀한 가운데에 오히려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오히려 치밀한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존중한 자로서 대접을 받고 대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